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하시는 것이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설교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렇게 찬양을 선곡을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센스가 있어서. 만남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에 매인 자이들. 그게 오늘 설교예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 기대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언약은 몇 명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들 되시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또 그 말씀을 언약으로 새기겠습니다. 시작. 제123 R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창세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18절까지 연결되죠. 꿈꾸고 계시죠? 환상 보셨습니까? 예언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형상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이미 꿈꾸고 있는 자들이요 응답받은 자들임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남의 축복.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만남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가는 길이 좀 다양하죠. 다각화되어 있고. 자, 우리 지난주에 보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상처한 지 3년이 지나서 이삭이 40세가 되니까 이삭의 아내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종, 병륜이 많고 신복이죠. 재물을 완전히 맡을 정도로 우리는 엘리에셀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그 엘리에셀일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종을 통하여서 사타구니에 서로 손을 대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은 뭐라 그랬죠? 일생일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일 때 생명을 놓고서 하는 약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너는 떠나라. 떠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니라 우리 족속으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할 때에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그 장면이 10절부터 24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면은 그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다는 것은 그에게 그렇게 낙타 10匹이 필요해서일까요? 제가 사막에서 낙타를 타봤는데요.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상당히 냄새도 심하고요. 그리고 그 낙타를 타고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이렇게 무서워요. 그 낙타만 이렇게 잡고서 우리가 그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낙타는 등이 특이하죠? 예, 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匹를 끌고서 그 충실한 종이 떠날 때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아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지요. 그곳에 이제 갔습니다. 그곳 10필 속에 무엇을 다 갖고 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를 맞이할 자가용을 준비하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그 아내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줄 선물과 그를 데려오는 모든 여정에 필요한 것을 낙타 10필에다가 모든 걸 싣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낙타를 선박 우물 곁에 끌려서 보니까 때가 저녁 때인 거예요. 저녁이 되었더라, 저녁이 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딱 저녁이다 그게 아니라 저녁 즈음이다. 중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잠을 자요. 잠을 자고 낮잠을 잔 후에 오후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해가 졌을 때에 움직여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 저녁 때에 그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어요. 그때 그 옆에 우물 곁에는 낙타가 있었고요. 그때 그 종이 뭐라 기도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것은 나의 소망입니다가 아니라 기도합니다라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럽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은혜다기 아니라 헤세드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함을 주세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는 그냥 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종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가 집안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셨어요. 그러셔서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고 그와 동행하고 오늘에 이르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흔들하기도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두고 그 믿음의 최절정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더욱 믿음의 그 가치가, 믿음의 중심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음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알고 그 종을 보내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 고백하는 그냥 하는 거 원하건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종,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난 당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끈 안에서, 은혜의 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순조롭게 쉽게 지금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중 사람들이 딸들이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는데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센스 있게 좀 표를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좀 해주세요.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는 처녀, 그리고 그 처녀가 우리 옆에 있는 낙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처녀라면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겠나이다, 믿겠나이다, 그 뜻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충직인 그 늙은 종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돌의 소생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22장의 끝에 뜬금없이 그 족보가 나왔던 이유가
이삭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는데 누가 나왔어요? 리브가가 등장하는 족보가 나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보면은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손녀예요, 손녀. 내 동생의 아들이 낳은 딸이란 말입니다. 이삭과는 오촌 관계인 거예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앞서 지난주에 보면은 가나안이 그 옆에 있는데 가나안 딸들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가서 같은 족속의 며느리를 데려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 했냐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언약의 족보를 이어갈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족속이어야 돼요. 분명히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는데 하와가 기계로 만들어졌다. 철로 만들어졌다. AI다. 통할까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같은 언약의 백성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두 군데라 그랬죠.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일구셨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요. 하나님이 결혼이 이렇게 가정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담이 잠든 후에 그 갈빗뼈를 취하여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하와를 만든 뒤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죠.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니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결혼은 그 철학자가 근본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원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서 가정을 일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며느리, 내 사위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의 짝이요, 내 아들의 짝을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순조로운, 옛날 말하면 순적하게 하나님 쉽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어질 일을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조건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스펙을 보고 하고요. 심지어는 중매쟁이가 있고요. 더 심한 건 어디에 가죠? 무당에게 가서 귀신에게 내 짝이 맞습니까? 궁합을 보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네피림의 시대에 전 세계에 지금 있는 작금의 상황이에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재앙의 시대라서. 그러니 그렇게 세워진 가정들은 몇 년이 다 깨지죠.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완전히 왼수가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본보기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자를 서로 헤어질 수 없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게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대로 육신대로 보이는 대로 환경대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생일대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은밀한 곳에, 중요한 곳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에 손을 놓고서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결혼이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지속되고 믿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결혼이 되도록, 결혼은 철저하게 당사자들끼리 언약 안에서 그 성을 쌓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뒤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보기엔 부족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 당시에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선택한 것을 존중해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는 그러한 가정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제가 이 길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낙타가 있었고 동물이 수레를 꼬는 정도의 그 길을 지금 20일을 가는 거예요. 20날, 20날을 지금 가는 거예요. 800km의 여정이라 그랬죠. 그 길을 가는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면서 아무거나 갔겠어요? 그 종이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갔겠습니까? 혼란스럽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은혜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파된 그 믿음이 그 종에게도 가득하여서 희망을 갖고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거친 여행길,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갔는데 드디어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했을 때에 리브가가 No, 싫습니다 했으면은 지금 리브가는 성경에서 아예 없어요.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곳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그 물을 지금 갖다 주는 거예요. 바로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지금처럼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물동이가요 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니까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물이 두레박으로 이렇게 푸는 우물도 아니고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그런 옹달샘도 아니고요. 지금 내려가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러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땅 밑으로 가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러와서 리브가가 어렵게 퍼온 그 물을 주님 마시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무거운 걸 보통은 누가 들어요? 남자들이. 근데 그 어렵게 와서 물을 길어온 거를 달라 하니 주저앉지 않고 바로 줍니다. 바로 줘서 다시 물을 가져오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리까? 그러고서 다 먹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타가 몇 마리죠? 10마리. 낙타가 사막을 갈 때 물을 먹지 않아도 돼요. 사람은 물이 필요합니다. 왜 낙타가 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큰 몸에 물을 가득 저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주면 이 물컵 하나로 충분할까요? 사람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낙타는요 적어도 물 몇 동이를 먹어야 돼요. 낙타에게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되잖아요. 20일을 힘들게 온 그 낙타가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리브가가 그걸 본 거예요. 그 나그네 늙은 종의 상태를 보고 물을 기꺼이 갖다 줬지만 그 수고로움이란 참 클 수 있거든요. 얄밉다.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래? 이럴 수 있는데 리브가는 전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기꺼이 가서 내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좀 줘도 되겠습니까? 지금 낙타가 어디에 있어요? 우물 곁에 무릎 꿇어 있었다. 거기에 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유는요 말이나 소나 짐승들의 먹이를 담아주는 곳이에요. 그것이 구유입니다. 말 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 구유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구유를 그 나무나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길쭉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그곳에 지금 낙타의 물을 주었던 바로 리브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리브가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적어도 어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어디가 아름다워요? 외모가 아름다운 건 늙어갈수록 똑같이 늙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참 고우시다 예쁘시다 하는 분들 보면 외모를 잘 가꿔서라기보다 그 안에서 우러나는 모습이 있죠. 내면의 모습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지금 이 리브가는 어떤 상태냐? 마음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보이지 않거든요. 결혼을 하면은 내 남편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 남편만 보이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안 보여요. 시누이랑 그 일가 친척은 안 보이고 나는 내 남편만 보여. 결혼했는데 내 저기 와이프만 보이지 그 와이프의 집안의 어른들
그 식구들은 안 보여. 어리석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그들의 얼마나 그 긴 여정 속에서 힘들었을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그걸 주는 통찰력이 있는, 그러니 그 사람이 눈이 아름다운 여자예요. 눈이 아름답다는 게 눈이 크고 눈망울이 총총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이 보여지는 통찰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9가지 흐름 중에서 위로, 아래, 옆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리브가였다는 것이죠. 그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 낙타까지도 볼 수 있고,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 늙은 종에게는 리브가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배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로가 통하는 거죠. 리브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끈, 묶다, 연결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누구랑? 하나님과.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하나님이셨고,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끈이 전이 되어서 늙은 종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묶인 바 되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묶인 바 된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스도에게 엮여진 사람, 우리들 아닙니까?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가진 자가 된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종교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바깥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매임을 받은 만남의 축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와 이 종을 통하여서 이삭의 아내와 만남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순조로운 만남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은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끼리끼리 영적인 상태로 정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 있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승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승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에 매인 자들, 말씀에 사로잡힌 삶,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않고 전혀 정보도 없는 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정말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셨고 모든 열방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모델이 되겠다 하신 것을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후대들의 결혼관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잘 토대로 하여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처녀라고 그랬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결한 처녀를 통하여서 마음이 아름답고 순결한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소중히 여기는 만남 가운데 이삭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속에서 야곱과 또 요셉과 언약의 흐름을 따라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믿음의 족보 속에 리브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부분이 그거죠. 만남과 관계를 맺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관계일까? 믿음 안에 있는데도 서로 살아온 문화가 또 조금씩 다르다 보면 충돌이 있고 그걸 지혜롭게 끌어가는 것을 참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할 때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하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됩니다.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는 시간표잖아요. 근데 절대 사람의 방법이나 내 방법, 내 소견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호의를 베풀고 좋은 말 하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고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진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에게 극도로 호의를 베풀거나 그런 사람은 눈으로, 어떤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패역하고 강팍하고 냉정하고 날카롭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청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미 그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그러니 박지요, 주저함이 없지요, 건강하지요. 하나님께 매임을 받으니 영이 건강하고 정신과 생각이 건강하니까 이런 리브가를 찾아온 늙은 종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도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요. 가깝고 소중한 그러한 사람일수록 말도 조심하고 아무거나 청하지도 마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부족함이나 그런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의 그런 보여지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는 것이고요. 우리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뭔가 돈을 빌려달라 부탁하는 사람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지가 와서 먹을 게 없어서 밥 좀 사주세요 하는 건 사줘도 됩니다. 돈을 빌린다? 이미 그 주변에서 다 빌렸을걸요? 마지막에 교회 와서 그런다.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 만나도록 그 주변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는 지혜가 열리셔야 돼요. 그러니 가까운 사람에서 청함도 간청함도 부탁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정말로 그 물동에다 물을 열심히 길어서 그 엘리에셀을 먹였고 또 낙타에게 먹였던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 종이 묵묵히 주목하며,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면서 지금 묵묵히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아, 리브가를 모습도 태도도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 조용히 묵묵히 지금 리브가를 주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신 자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묵묵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손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작정한 것은 여러분이 다 완전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인생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추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고 정말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 전권을 진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엘리에셀에게 그 전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그 속에 지금 리브가가 평범한 일반적인 삶을 사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종을 통해서 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언약 속에 들어왔고요. 그 언약을 맡아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전도자, 남은 자, 순례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정복자의 대열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정확히 살핀 후에 리브가는 영원한 축복의 여인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이 같은 여자, 그렇게 찾았습니다. 정말로 물동이의 모든 걸 다 먹였을 때에 낙타가 물을 다 먹으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무엇을 했죠? 금 30냥을 줍니다. 30냥.5를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고마움의 표시를 지금 호의를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22절에 리브가에 주면서 뭐라고 하죠? 너가 누구의 딸이니? 근본을 지금 물어봅니다. 너가 누구의 딸이니? 똑같은 이름이 너무나 많다 그랬죠? 성이 없어요. 우리처럼 우린 전시다, 박시다, 정시다 있죠. 성이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사렛에, 갈릴리에 지금 뭐 하는 거죠? 너가 누구니? 그랬더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지금 자기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 전에 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갈대아우를 75세에 떠나서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라니까요. 그 65년 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갔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의 딸인 지금 리브가를 만나게 한 것을 확인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치밀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오차가 없으세요. 제가 해외를 가거나 어디 갈 때 제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정보도 많이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GPS가 상당히 발달해서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쏴주니까, 근데 우주 위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창조주가 보좌에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딜 갈 때나 하나님 성령 내비게이션 쏴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나에게 역사해주세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그 종을 통하여서 너무나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핸드폰이 나의 목자시니 끊으세요. 거기 정보 인간들이 입력한 것입니다. 진짜도 있지만 아닌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지금 완전히 왜곡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각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옆에 핸드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예민한 자,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들 앞에 쫙 펼쳐놓으시는, 정말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최고점을 보여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장로님이나 지금 10대에 접어든 우리 후대들이나 똑같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가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뭐가 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끝까지 가면 된다. 답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 엘리에셀 종처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보력에 너무 박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의 영광이 열려지시고 여러분의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끈이 놓치지 않는 24시 무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 우주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실체를 실제화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답 다 가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뭐예요? 응답받는 거 이제 확인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의 99%의 현장에 있다.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왔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 민족 누가 갈래?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겠나이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엘리에셀에게 나타나셨고 리브가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현장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마귀가 완전히 만들어온 세상에 정말로 올무와 덫과 함정 속에 있는 자들, 그들 건져내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 성령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그 현장 속에 살아가세요.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찬송이 되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득 넘치게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진 마음으로 인내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을 붙잡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걸 거역하지 않으시고 변경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끊임없이 정말 일관적이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전능하신 엘사다이 정말 헬세다의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의 끈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그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소임을 맡은 자로 237 5천 종족에 가야 될 그 이유를 아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이 믿음을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